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어요. 특별히 오늘은 온 세대 예배로 3대가 걸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특별히 이번 온 세대 예배 때부터는 우리 이 학생들과 우리 작년 주일학교가 함께 이 주일학교를 통합 공과하는 시스템으로, 그래서 주일학교가 모든 그 이 주제가 같아요. 그래서 영아 유치 그리고 유초등부 중고 청년부가 이 한 주제를 가지고 있었고, 작년부도 똑같은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목장 예배를 배우게 됩니다. 이번 주가 칠과 격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온세대 예배 때 이 격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생활하면서 격려를 하셨습니까? 격려를 하셨다면 누구에게 여러분이 격려를 해 주셨습니까? 자녀입니까? 남편? 아내? 누구입니까? 격려는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격려를 하시면 그것이 행복으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꾸어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격려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특별히 교회 선생님이나 목사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으셨느냐 이 말이죠. 격려하기는 쉬운데 격려를 받는 것은 상당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는 참 격려하는 사람인데, 격려를 즐겨 했는데 오히려 나는 내가 하는 격려보다 더 적게 받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더 이러한 격려를 많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장하고 성숙할 때에 더 많은 격려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른이나 아이나 격려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또한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가 격려를 받으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저 역시 여러분들이 격려를 해주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격려받고 싶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전에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이렇게 격려를 받고 싶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격려를 다 받고 싶어 한다는 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격려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서로가 아낌없이 그것을 아끼지 않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김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격려 한마디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힘내어 살았으니 돌아오는 한 주도 힘내고 살자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있게 살자고 옆 사람과 또 자녀들이 옆에 있으면 이렇게 한마디 격려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쳐다보고 화이팅!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이처럼 좋은 격려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짧지만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격려를 우리가 소통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격려가 사람들의 마음을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화이팅! 너무 좋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아니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편지, 이것을 히브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다라는 의미예요. 특별히 가나안 원주민이 이 강을 건너 남하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처음 불렀던 표현이 히브리라는 표현입니다. 이 육체적인 혈통을 따질 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히브리서를 접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볼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이 시대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영적 히브리인이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를 받아들 때에
이게 과거 2000년 전의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사실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현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인들에게 당시 중요하게 여기던 율법과 제사가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과 제사는 무엇이냐? 이는 장차올 온전한 것의 모형일 뿐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제사의 온전한 모형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히브리 저자는 율법과 제사는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의 모형일 뿐이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왜 율법과 제사가 예수님의 모형일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하듯 율법과 제사가 온전했다면 매년마다 같은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다. 한마디로 그런 제사를 드릴 이유가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예수님 이전에 율법의 방법대로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이 성경에 따른 결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말씀하셨죠. 이는 값을 모두 지불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대가를 모두 지불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히브리 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 이것을 신학적으로 영단번의 제사라고 설명하는데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드림으로 율법과 제사 아래에 있던 모든 성도님들의 무거운 죄와 어려움들이 벗어졌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직접 예배할 수 있다라는 설명으로 지금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제사요 율법이니 이 예수님 자체가 온전한 모형이 된다라는 사실로 우리는 알아듣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더 이상 율법과 그 제사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확신보다 이 율법과 제사가 더 익숙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과 제사를 따르지 않으면 왠지 신앙생활 한 것 같지가 않은 그런 무엇인가 찝찝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고 제사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을 항상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었겠지요. 그들이 왜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지, 왜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예수님 믿는 것을 소극적으로 여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만 이런 율법과 제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10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것을 매우 심도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소는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곳에서는 가장 거룩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얻게 된 자격을 얻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심으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에 제사 없이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소로 이끄실 영적인 큰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 믿음만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주저할 필요가 없고 이 막힌 담이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기셨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벌 받아야 될 그런 모든 독소 조항들을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세 번째,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 곧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을 흔드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을 설명할 때 이와 같은 내용을 강조한 것은 그들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율법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인데 아직도 율법 때문에 사람들의 눈초리 때문에 제대로 그리스도인처럼 신앙하지 못하고 있는 그 형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당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성가시며 그리고 눈치 보이는 일인지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 성도들은 서로 간의 믿음 안에서 이 참된 신앙의 격려, 파이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파이팅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격려하는 신앙. 격려하는 신앙. 그렇습니다. 격려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돌아보다라는 단어는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주목해보다 그리고 자세히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가 서로를 주목해보고 자세히 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사랑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아가페라는 단어죠. 아가페를 여러분들 못 들어보신 분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가페라는 단어로 지식적으로 습득되어졌을 땐 사랑이라는 명사에서 끝나겠지만 그것이 성령과 함께 우리 삶으로 적용되어질 때는 동사 아가파오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사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진행형인 이 동사형으로 말씀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 선행이라는 단어는 선과 행함의 합성어입니다. 한마디로 이 칼로스라는 단어와 에르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격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격려는 선을 행하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가 격려를 하는 것은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전적으로 이 격려의 의미를 찾아보면 마음이나 힘을 복두어 힘을 쓰도록 하는 것을 격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격려가 이 헬라어 이 파록시노라는 이 동사 자극하다, 흥분시키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격려는 마음이나 힘을 복두어 힘을 쓰도록 하게 하는 원동력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그리고 그 선행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에게 가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복돋도록 우리가 행하는 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선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칭찬과 격려를 하는 행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고 쉬는 말에 당근을 주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와 성도에겐 화이팅을 외쳐주고 쉬어야 할 때는 당근을 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를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당근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당근이 바로 칭찬과 위로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쉬고 싶어하는 사람들,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당근을 주고 계십니까? 그러니 우리 성경적인 당근을 주어서 그들이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함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때에 맞는 격려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모든 일을 배우고 관계를 배우고 사랑을 배워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이같이 성숙함에 때에 따른 필요의 언어가 필요한 것이죠. 행동이 필요하고요. 격려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물론 마땅히 직분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맞지요. 하지만 이 성도의 직분에 맞을 때 그 직분을 가진다도 그 수준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당근이 필요한 거예요. 칭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위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따뜻한 한마디 그 말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채찍 위주의 삶을 사는 건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채찍과 그리고 좋은 위로의 말, 격려와 칭찬을 자주 이것을 갈아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격려하기 위해 자칫 잘못된 도구를 사용하면 격려가 퇴색되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격려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매번 용돈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가 너희들 말 잘 들을 때마다 10,000원씩 줄 거야. 이렇게 용돈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 용돈이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고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이 반복이 되어지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곧 격려와 용돈은 같이 한 일직선상으로 그 나란히 같은 의미를 가지게 돼요. 돈을 주지 않으면 격려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대가성을 바랄 것이고 이와 같은 일을 했을 때는 대가를 바라게 된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우리가 용돈을 주지 않으면 아버지 왜 저 격려해 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의 취지 격려와 이 칭찬과 위로는 벗어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원래의 목적이 퇴색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격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나치게 대가성으로 그들에게 어떤 것을 대가로 줄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적 격려의 의미는 한마디로 이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인격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가 더 배려를 받고 그런 말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자신의 위치를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러니 이 격려고 그리고 이와 같은 칭찬이고 이와 같은 위로를 우리가 해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선한 격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격려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좋은 칭찬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친구들에게 이와 같은 예배 참 하나님이 기쁘시겠다. 너희 이 예배 태도가 하나님이 딱 좋아하는 그런 태도야. 얼마나 정말 말 한마디지만 그 한마디의 말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처럼 작은 말로 행하더라도 그를 위로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그런 필요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초대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과정에 이 백부장이 급히 예수님을 나가 마중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나무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백부장은 자신이 군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만 받아도 응답된다라는 그런 사고 체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란 것이죠. 집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지금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의 종이 벌떡 일어설 줄 믿습니다. 이런 논리의 고백인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의아했던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지금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로마인 백부장 곧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백성보다 네가 더 뛰어나구나 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와 같은 칭찬은 그를 어떻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비록 그가 이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서 정확한 언급은 없지만 그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으로 변화시켰으리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작은 선한 축복이 그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는 큰 놀라운 큰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행하는 이와 같은 작은 축복이 훗날 우리 자녀들을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말씀이 심겨졌을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지고 상황에 맞는 칭찬이냐 이 말입니다. 좋은 칭찬은 그 사람을 더 위대한 인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막 말씀으로 싸붙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자꾸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한 서기관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일 된 계명, 한마디로 첫째 되는 계명, 그리고 그와 같은 계명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의 마음을 읽었고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신 것이죠. 한마디로 이와 같은 칭찬을 들었던 서기관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이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서기관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바른 칭찬은 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위대한 도구를 자녀들에게 잘 사용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 한 구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보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 삶을 비판하거나 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믿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냐? 예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진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그 계중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좋지 않은 말은 이 좋은 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부정적인 한마디가 오히려 여태까지 지켜왔던 믿음을 다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 교회 내에 부정적인 말을 쓰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사람들을 더 괴롭게 했던 거예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도 맞아, 힘들어, 힘들지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으로 화이팅 하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래도 모두가 다 하나씩 우리가 힘내자고 화이팅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화이팅 한다고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마음 한켠에 그래 내가 뭐 지금 믿는다고 화이팅 한다고 해가지고
내 삶이 바뀌기나 하겠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비관과 그리고 비판적인 삶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모이기를 패하다라고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패하다라는 단어는 내버리다, 포기하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완전히 부정적이라서 그냥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냥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이죠. 이와 같이 부정적인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직한 믿음, 신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날이 더욱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 그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신다에 약속하신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격려라는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자녀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서 아둥바둥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자녀처럼 살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모여보려고 나왔다면 우리가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거나 비판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서로 지치고 힘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격려를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듯이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지친 서로에게 칭찬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격려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서로 위로하며 칭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우리 온 세대 예배 참석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위로해 주십시오. 이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크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다. 특별히 오늘 기도받을 우리 친구들이 유초등부 아이들인데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오늘 나와서 기도할 때에 안수기도 할 텐데요, 우리 이들이 정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앞으로 좀 보내주시겠습니까?